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포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부처님의 아주 최고의 제자 중에 한 분인 사리불존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리불존자는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리불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리불존자의 이야기보다는 그 사리불존자의 가족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사리불존자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리불존자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리불존자의 이름을 보면은 사리불존자는 사리푸트라입니다. 그 사리푸트라의 이 푸트라를 이제 뿌따라고도 하죠. 뿌따. 산스크리트 빨리어 발음으로 이제 뿌따라고 하는데 이 뿌따를 음사할 때 불이라고 음사를 했고요. 그 의미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리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사리불존자의 속명은 뭐냐면 우빠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빠띠사 사리푸트라가 사리불존자의 본명인데요. 이 사리불존자는 어머니 이름이 루빠사리였고요. 또 아버지 이름이 방간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브라만 가문의 집안의 자제였고 또 엄청난 부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존자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사리불존자가 출가하고 나서 그 동생들도 모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요. 칠남매, 사남 삼녀의 그 칠남매가 모두 출가를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리불존자의 동생들의 이야기도 경전 속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자의 이름이 쭌다라는 제자입니다. 사리불존자의 동생 중에서 쭌다라는 스님은 사실 비구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은 사리불존자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비구계를 받으면 스승을 떠나서 혼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쭌다 존자는 비구계를 받지 않고 구족계를 받지 않고 사리불존자가 열반에 이를 때까지 시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불존자의 그 이제 두 번째 동생이 우빠세나라는 존자가 있는데요. 이 우빠세나 존자의 이야기도 경전에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이 우빠세나 존자는 사실 출가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제자를 데리고 왔다가 야단을 맞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우빠세나 존자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한 사람에 속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수행자였고요. 사리불존자의 그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레와따라고 하는 존자입니다. 레와따 존자. 부처님께서 이 레와따 존자를 매우 아끼셨고 그리고 그 수행력에 대해서도 크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증이라 암경이나 또는 쌍유따 니까야에 보면 이 레와따 존자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보여지는데요. 이 레와따 존자는 부처님께서 아카시아 숲속에서 선정을 닦는 최고의 제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 정도로 레와따 존자는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레와따 존자는 사리불존자의 막내 동생으로 7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왜 7살에 출가를 하게 될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레와따 존자가 출가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루빠 사리는 이 큰아들이 출가를 하고 나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리불존자가 이따금 집에 와서 탁발을 한번 하고 가면 동생이 하나 따라 나가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쭌다 존자가 또 출가를 하고 또 여동생들이었던 짤라
그 다음에 우빠잘라, 시스빠잘라 이렇게 여동생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세 분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구니 스님이 되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시스빠잘라와 같은 경우는 또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제자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이따금 집에 와서 탁발을 하고 가면 동생들 하나씩 데리고 가버리는데 사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부잣집에 막내인 7살짜리 레와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인 루빠 사리는 이 막내 아들이 출가할까봐 걱정이 돼서 7살에 10살짜리 그 신부감을 맞아들여서 결혼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그 10살짜리 아내 될 신부가 100세가 넘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나오는 것을 레와따가 보게 됩니다. 레와따는 그 순간에 느낍니다. 아, 지금 그 내 아내가 될 10살짜리 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저 할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텐데, 이 과정에서 레와따 존자가 깨달은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7살의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길로 도망쳐서 사리불 존자에게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숲속에다가 수행처를 만들고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몸에 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행을 해서 이 레와따 존자는 그 부처님의 아카시아 숲속에서 선정을 이룬 최고의 제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하튼 이 사리불 존자는 그 집에 7 형제가 모두 출가하는 그런 공덕을 짓게 되는데요. 이 사리불 존자의 제자 중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라우라 존자입니다. 이 라우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면서 사리불 존자의 제자이기도 했죠. 이 라우라 존자는 어려서부터 이제 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사리불 존자와 함께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요. 물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행 과정에서 이 청소년기를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번뇌도 많고 또 그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그 라우라 존자의 어떤 모습을 봐도 조금도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는 인욕제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리불 존자의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2가지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나면 그 설법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추가로 부처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울 때는 사리불 존자에게 쫓아가서 달려가서 다시 법을 묻고 해석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을 대신 설명하게 되고요. 또 사리불 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인욕제일로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와 관련된 인욕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한 젊은이가 사리불 존자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조금도 인상을 쓰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의 마음을 갖는 일이 없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한 젊은이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탁발을 가시는 부처님의 등을 몽둥이로 때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몽둥이로 사리불 존자가 그 몽둥이로 얻어맞고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고는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부끄럽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공양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이제 그 젊은이를 따라가는데 젊은이가 사리불존자를 몽둥이로 내려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응징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갑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리불존자가 이 젊은이를 구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해줬을까요? 이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바루를 이 젊은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사리불존자의 바루를 들고 사리불존자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인욕제일이면서도 사실 교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를 하실 때 사실 사리불존자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사지라는 수행자의 인도를 받아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리불존자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하 목갈라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련존자죠. 이 목련존자가 그 목련존자의 어릴 때 이름은 꼴리따였습니다마는 이 꼴리따와 우빠디사 이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중마고 옆 동네 사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요. 두 사람 다 매우 신동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살 때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 마찬가지로 이 벌써 일반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은 거의 배웠고요.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는 세속의 학문에 대해서 사리불존자가 거의 체득을 하고 터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속에서 뭔가 배울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그 출가를 결심하고 친구였던 그 꼴리따 부처님이 제자가 된 다음에 마하 목갈라냐 이 목련존자에게 출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목련존자도 함께 출가를 하게 되는데 누구의 문화로 갔느냐 하면 산자야 벨라티프타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로 갑니다. 불가지론자로 알려져 있는 산자의 문화에 가서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사리불존자는 석 달도 못 돼서 이미 산자야 산자야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 마찬가지로 밑에 추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산자야 문화에 수행자들이 한 250여 명 몰려 있었는데 사리불존자의 제자도 벌써 1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산자야 문화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공부의 성취가 안 되고 더 이상 그 나고 죽는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사리불존자는 산자야 곁을 떠나서 전 인도를 주유하면서 새로운 스승을 찾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다국의 중림정사 옆을 거니시다가 아사지 존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사지 존자의 그 인도를 받아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그때가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36세,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 사리불존자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께 귀의해서 44년간 부처님을 시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시자로서 생활한 것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6세가 돼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시자가 되면서 20년간 부처님을 시봉하게 되니까 46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대략요. 그런데 46세가 되었을 때 사리불존자가 이제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의 아마 평균 연령이 그렇게 35세, 40세 넘지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리불존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을 이렇게 여법하게
시봉하지 못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젊은 사람이 부처님을 시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부처님을 여법하게 시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시자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좌중을 쭉 둘러보시다가 안한존자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데 사리불존자는 그 웃으시는 뜻이 안한존자를 시봉으로 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다시 부처님을 시봉하는 시자가 되고 또 그 25년 동안 안한존자는 또 부처님을 모시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주요 제자 중에서 사실 사찰 안에서는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로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신통력을 갖췄다고 알려진 마하목갈라냐 목련존자는 사찰 밖에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시봉을 받으면서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로 중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교화를 하시게 되죠. 부처님께서 그 80세, 세수 80에 열반에 드실 때 사리불존자는 70세였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10살 아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70세에 그 열반에 들 때까지 사실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사실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뛰어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리불존자를 찾아가게 되죠.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법을 하셨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성제의 설법이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그 많은 수행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으뜸은 사성제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동물의 발자국도 코끼리 발자국이 덮어버리듯이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사성제고 이 사성제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 아란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그 사성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여러 가지로 설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사리불존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포교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리불존자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듣는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부대중 그러면 비구, 비구니 스님 또 우바세, 우바이, 제가불자들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부대중도 있습니다만은 포교라는 관점에서 사부대중은 첫째가 발기대중입니다. 우리 뭐 그 정당이라든가 또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리불존자의 역할은 사실 부처님께서 교단을 만드시고 법을 전파하시게 될 때 그런 발기대중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근기가 아주 뛰어난 대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당기대중, 그 한자로는 이렇게 근기가 아주 그 부처님의 법을 들을 정도로 상당한 근기가 된다. 그래서 당기대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리불존자는 아주 뛰어난 당기대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리불존자를 넘어서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의 많지 않은 실정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부처님의 법을 듣는 많은 제가불자들 중에서도 물론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불자들 중에서도 이런 단기대중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근본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우치면서 동시에 그런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펼쳐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결연대중이 있습니다. 결연대중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법에 인연을 맺는 그런 대중을 결연대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영향대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부처님과 직접 인연을 맺는 사람들은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교에 귀의하지 않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오늘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삶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근기가 높아지거나 또는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았어도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결연대중이면서 동시에 영향대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직접 인연을 맺으면 결연대중으로 불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불교에 귀의하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받으면 영향대중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불자라는 이름으로 섭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런 사부대중은 발기대중, 단기대중 또 결연대중, 영향대중 이렇게 네 대중이 있는데요. 이런 대중들 속에서 사실 사리불존자가 했던 그런 역할은 단기대중의 역할로서 또 그리고 발기대중의 역할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사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시봉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그림자 끝에 서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지막한 소리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부처님께서 어느 곳을 가셔도 함께 다녔죠. 그리고 또 부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불교로부터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리불존자 같은 지혜로서 그 무명을 밝혀주는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두 번째 사리불존자의 출가 이야기와 부처님을 시봉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